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목숨 걸고 논쟁해본 주제가 있을 겁니다. 자, 부먹이냐 찐먹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먹입니까 찐먹입니까? 그럼 탕수육 먹을 때 어떤 사람은 탕수육 그 소스를 부어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탕수육 소스의 통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게 부어 먹는 사람을 부먹이라고 하고 찍어 먹는 사람을 찐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탕수육이 바삭함이 생명인데 소스를 붓다니 하면서 정색을 합니다. 왜 소스 붓지 마, 이 바삭함을 먹어야지. 또 어떤 분은 야, 소스가 들어가야지 진짜 탕수육이지, 그러면서 열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서야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로 진짜 말다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찍어 먹어야 되는지 부어 먹어야 되는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편을 가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찍어 먹어야 된다, 부어 먹어야 된다,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기까지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10장에서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던 아주 뜨거운, 마치 탕수육 논쟁처럼 뜨거운 논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것이냐, 채소만 먹을 것이냐, 어느 날을 더 거룩하게 지킬 거냐,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다 똑같이 지낼 거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먹 찐먹 이 논쟁이 로마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이 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뭐 채식주의자라서 채식만 먹는 게 아니고, 뭐 괜찮아서 고기도 먹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고기는 모두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하고 양심이 예민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내가 채소만 먹겠다. 뭐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나는 절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를 바울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게 진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표현할 때 믿음이 조금 이렇게 단단해서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약하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막 꺼리끼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지, 고기 안 먹으면 어때? 그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이 주는 완전한 자유를 아직 다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 열심에 매여 있는 분들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강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약한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복음의 자유를 몰라서야 촌스럽게 왜 저래? 이러면서 업신여겼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야, 왜 이렇게 촌스럽게 신앙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반대로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고기 뜯는 강한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세속적인 인간들 저렇게 살면서 지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저렇게 먹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심판의 망치를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라. 너 신앙은 잘못됐어. 아니야, 내가 오라.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 이러면서 서로 심판의 망치를 휘두르고 있던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심판의 망치를 휘두른 적이 없습니까? 참,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정죄하는 심판의 망치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돌직구를 묵직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다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그랬더니 그 집이 뭐 의리의리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고용한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이 집안 청소를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인을 불러다 놓고 당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먼지가 막 다 쌓여 있는데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당신 오늘부터 해고야! 그럼 헛웃음이 나오죠. 내가 뭔데 친구 종이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하인이지 제 하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안 되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남의 직원을 심판하는 것은 그 직원을 고용한 주인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자 월권 행위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아, 이 약한 자들아,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네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야. 네가 뭐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너도 똑같은 종이야. 야,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보여? 그 주인의 친구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네가 감히 예수님의 종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느냐?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주인이 받아줬다는데 청소를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주인이 기뻐한다는데 주인이 그를 받아준다는데 네가 뭔데 와서 똑같은 종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너는 청소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누가 받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쟤만 없으면 우리 교회 평안한데, 쟤만 없으면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데, 그런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보기 싫은 사람도 다 받아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넣어주신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해서 그 모든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맹점과 허물을 십자가로 다 덮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품어주셨는데 고작 먼지같이 은혜의 문고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당신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교회 오지마 이렇게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겠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요. 우리도 간신히 문고리 잡고 지금 간신히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를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자매를 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불러서 안아주셔서 이 공동체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느 전통교회에 아주 엄격하고 경건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주일 성수라면 그 다음에 11조 봉사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른바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팔뚝에 문신을 해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보니까 그냥 눈에 가시에 저런 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참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평일에 장로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밤에. 근데 예배당 저 구석에 막 크느끼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문신했던 머리 노랗게 염색했던 그 청년이 눈물꽃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쓰레기라고 쳐다봐요. 근데 저 같은 놈도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게 진짜입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야, 그 기도를 우연하게 이 장로님이 듣게 된 겁니다. 장로님의 심장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냥 팍 친 거죠. 나는 저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정죄의 망치를 휘둘렀는데 우리 주님은 상처투성이에 이 아이의 심장을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고 계셨구나. 장로님 그 길로 청년 옆에 가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꽉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형제님을 이토록 사랑하신데 제가 뭐라고? 그리고 주님을 함께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날 밤 장로님의 손에 들려있던 이 심판의 망치가 꺾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품이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에게도 열려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잘못한 겁니까? 청년이 잘못한 겁니까? 둘 다 부족합니다. 장로님도 죄인이고 청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의 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게 한 거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연약한 자든 또 믿음이 굳건한 자들 다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야, 이런 멋있는 말을 바울이 오늘도 성경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 옆에 형제도 주의 것이요 나도 주의 것입니다. 같은 주인을 모시는 종끼리 서로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형제가 서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상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주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꼭 넘어져 있는 자나 서 있는 자나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으로 바울이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옆에 있던 저 사람 왜 고기를 먹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상교회 저렇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네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이렇게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왜 네 형제를 심판했냐?
최종 심판관인 주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왜 저 아이를 무시하고 네가 정죄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 옆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네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묻는 게 아니고요. 네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왜 정죄했느냐? 그걸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우리 성수학교회 77년이나 지켜온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저는 맨날 저 무슨 당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대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심판의 망치를 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배은망덕 할 거예요. 나도 그런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의 화살을 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드는 심판의 망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없습니다. 진보, 보수, 중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보수니까 자꾸 그냥 다른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리고 또 목사님 우리 쪽에 편을 들어달라고 성도들도 막 그러는데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다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다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먹이면 어떻습니까? 찐먹이면 어때요? 같이 탕수육을 먹는 게 중요하지. 째려보면 저 탕수육 먹을 차세가 안 돼 있어. 어떻게 탕수육을 그냥 소스를 다 부어서 먹어?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오직 십자가의 은혜대로 받아준 우리는 죄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재판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옆에 형제를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넉넉히 받아주는 평화의 도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달라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의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던 그 자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